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은미 집사님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을 때와 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죠. 제가 윤미 집사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포옹, 안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의학계에서도 심리학계에서도 증명된 바입니다. 특히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태아, 그때부터 3세 아동까지 부모로부터 많은 포옹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발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라입시크 어떤 그 합틱 연구소에서 구리네발트라고 하는 교수가 실험에 의했는데 이제 자궁에 수정된 난자가 어떻게 이제 육주의 반응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했는데 엄마로부터 많이 쓰다듬, 안김을 받은 그 난자들, 태아가 성장률이 참 높다고 배로 증가한다라는 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종업원들에게 트링게이트라고 하죠. 팁을 주는데 이 팁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종업원들보다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손님들에게 약간의 신체적 접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팁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한테 용돈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의 에멧 홀트라고 하는 수학과 의사나 또한 존 왓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같은 사람은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가능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애착을 덜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엄마로부터 신체 접촉을 덜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독일에서는 그 요한나 하러 같은 의사, 18세기 의사 같은 여자 의사이면서도 교육 조언가였던 이 사람은 이 주장을 되게 강조했어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종속을 하지 않으려면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을 누가 따랐겠습니까? 나치 정권이나 공산주의가 따랐죠. 신체 접촉을 줄임으로써 당과 지도자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결국은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유감스럽게도 하도 성추행 같은 것이 하루가 멀지 않아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잘 아는 지인하고도 신체 접촉을 하는데 우리들은 잘 그러죠. 한국교회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야 빨리 목사님한테 안아줘, 손잡아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저는 저를 믿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일단은 이렇게 세상이 안타깝게도 신체적 컨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임상 실험의 결과에서와 같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타독여주는 신체적 접촉들은 매우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많이 분출되어서 불안함이나 긴장감, 우울증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요소들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제가 목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유학 온 지 그 87년에 유학 가서 얼마 뒤에 제가 등을 다치는 사고가 나서 제가 무슨 물건을 조금 잘못 들으면 등이 삐그덕하면은 전체 몸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저를 이제 물리치료사에게 보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과의 컨택을 안 했는지 그
그 물리치료사가 아마 그때 크로아치안 남자였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여자들하고 컨택하는 게 저한테는 좀 편해서 여자가 아닐까 했는데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제가 너무나 얼고 긴장이 꽉 되니까 그 물리치료사가 하시는 말씀이 프라우젤 자기 손이 갈 수가 없대요. 내가 너무 방어를 하니까 제발 몸을 풀라고 긴장을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째 이제 테라피를 받고 집에 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물리치료사한테 네 몸을 좀 맡겨보는 게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독일에 2009년에 잠깐 기독교의 총연합 회장인 주교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마고트 캐스만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쓴 글이 인생의 한가운데라는 책이 제가 이제 선물을 받아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느 여자분이 독신으로 오래 살다가 물리치료사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많이 울었다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한테도 안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독신으로 살았고 그 안김을 받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그 마지막 안김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나서 그 마거트 캐스만 목사님이 쓴 책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때 이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안아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안아줌, 포옹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두보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메말라 있거나 피곤해 있거나 지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다 소생되었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20장 역시 바울의 3차 여행에 대한 행선지와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이나 찬송가 뒤에 맨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바울의 3차 여행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명을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더 여러분이 실감 날 겁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은장생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 크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동이 잠잠해지고 나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도시들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열성 유대인들의 방해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공모들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알아가지고 배를 타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육로로 이제 그가 왔던 길을 이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고 그중 일부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야기에 나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 여정들을 설명한 것이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 여정 가운데
드로아에 다시 도착했을 때 다락방에서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바울의 3차 선교 여정 역시 바울이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든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든 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대표적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각 교회의 대표적 인물들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브로의 아들 수바더,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도가와 세군도, 더베에서는 가요와 디모데, 그리고 계속해서 두기고와 드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들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바젤 한의선교교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새겨질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지체들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안젤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동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자들하고 평생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질 때마다 그는 성도들을 파라칼레사스, 그러니까 파라하면 옆에죠. 칼레사스,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만나서 헤어져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만나서 헤어지는 이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힘든 지체 옆에만 있어주는 것도 그들을 불러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그가 힘들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들어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아니까, 더 믿음과 신앙이 좋으니까 뭔가 조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르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닙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우리는 지체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초상이 났을 때 이제 많은 우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사님들이 아마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야. 60 넘으신 분들이 딱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천국에 갔는데 왜 우느냐고 재수없게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아니 가뜩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헤어져서 슬픈데 야단까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로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이 뭔가 인생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아서 혹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러니까 안 됐어. 또 저러니까 안 돼.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덕거리는데
행여 그 말이 맞는다 해도 여러분 혼자만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신 사랑과 긍휼로 기도를 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파라칼레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3년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의 방해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렵고 떨렸던 시간들을 함께 했는데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울이 진실하고 감동적인 헤어짐의 인사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과 함께 했던 7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에 보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다름이 아닌 헌금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가뭄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 바울은 각 교회를 갈 때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궁핍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거뒀는데 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것이 위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도리어 위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늘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위험했어서 아마도 바울은 7 그 교회 대표들을 드로아에 먼저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누가와 함께 합류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아주시는지 본문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두리고에서 안식 후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이죠. 주일날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녁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첫날은 해가 돋는 날이 아니라 해가 지는 날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이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면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렇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안식일 첫째 날, 안식일 다음 첫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의 강림도 안식일 첫째 날, 주일날, 일요일날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드리고 사람들이 모두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모두가 떡을 떼기 위해 저녁에 만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주일 저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떡을 떼다라는 것은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초대 교회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로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참 길었을 것이고 또한 설교나 강론이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김동열 집사님과 김재신 형제님한테 참으로 감사한데 제일 먼저 멀리 사시는 분들, 우리 권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먼 데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걸 보면 저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이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고 애찬을 나눴던 것으로 보여요.
애찬 다 알죠? 우리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나누는 식사가 애찬이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주일에는 교회에서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만 해도 8식구가 주일날에는 집에 거의 없었어요. 다 교회에서 새벽 기부터 시작하고 주일 예배 보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성가대 연습 교사 세미나 다 하고 나면 집에 오면은 한 밤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마 요즘에도 그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다락방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의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한밤중까지 계속하다가 10일차를 보니까 날이 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했고 다시는 영영 그들을 만나볼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심정이니까 아마 마치 유언이라도 하는 듯한 심정으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보면은 자신이 말에는 능숙하지 못하지만 지식에서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글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초대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달변가가 아닌 말주변이 없는 그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으니 듣는 사람들 중에는 곤욕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집중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뇌 과학에서 보니까 인간의 뇌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처리가 주의 집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의 주의 집중이 얼마큼 되시는지 알아요? 모르시죠? 금붕어가 2초래요. 인간은 8초. 그런데 제가 몇 분을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 말씀 당신한테는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건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저도 가급적이면 설교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잘 안 되네요. 독일교회는 제가 간단하게 해요. 15분에서 20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30분이 넘죠.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속으로 다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기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고 3층까지 있다는 것을 보면 커다란 공간임에는 분명합니다. 밤에 모인 데다가 공간이 컸다고 하니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은 복됨,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 이름은 종이나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종이나 머슴에게 무슨 이름 붙이죠? 새 붙이죠. 새처럼 단단하라고, 튼튼하라고. 그래서 뭐 돌쇠, 뭐 떡쇠 이런 걸 붙이죠. 응? 근데 이 유두로라는 이름은 사실 여러분 하층계 남자들에게 통용된 이름이었던 거예요. 신분적으로 봤을 때 유두고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막노동자 아니면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이나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로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왔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유두고가 와보니까 꽉 찼어. 앉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었던 거죠. 우리 어떤 옛날 분들은 이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버릇없게 어디 늦게까지 와서 창가에 걸터 앉았느냐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유두고는 예배를 사모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단한 일로 인하여 그의 육체는 피곤한 데다가 더군다나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사람들의 온기와 그 등불에서 나오는 그 올라오는 이 따스한 열기가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창가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의 설교가 기니까 유두고한테는 이게 자장가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백해요. 제가 잠을 못 잘 때는 유튜브에 이상한 설교를 켜놓으면 어떤 설교는 그냥 잠이 소록소록 드는데 제발 부탁인데 제 설교 틀어놓고 자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졸다가 창문 안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문 바깥쪽으로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몇 신학자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입니까? 누가입니다.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그러면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이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잘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잠깐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예배가 진행되겠습니까? 떠들썩하잖아. 이거 웬일인가? 응?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을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이제 인원이 작아서 그러는데 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내려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에피페센이라고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았다 그랬어요. 심필리라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온몸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온몸을 위에서 껴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들썩한 교우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청년은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은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떨어져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죠?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그냥 높아만 가려고 해요. 높아만. 바벨탑을 쌓듯이 우리도 물질이나 성공이나 학벌, 직장 모든 것을 그냥 높아가고자, 올라가고자 하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죠. 더 큰 교회, 더 큰 목사, 뭐 이런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사건 다 아시죠? 삭개오가 그 키 작은 인물이 거기다가 세린이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응? 세리가 당시에 이혼을 그러니까 세리의 부인이 이혼을 원한다면 들어준대요. 세리에 대한 욕이 22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죽 세리랑 사는 게 힘들면 당시에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세리의 부인들이 이혼할 때는 재판에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러나 그의 성공은 물거품과 같아서 외로웠어요. 그러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한 사람들에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음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왔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더 용기가 있어서, 배짱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내가 인생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번영신학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그 영광, 하나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떨어지셨잖아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봐요. 첫째, 목이 너무 뻣뻣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가 몸을 보면 알잖아요. 유연해요. 숙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겸손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겸손은 여러분 위선입니다. 언제나 나의 숨겨진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쥐어진 소유의 축복은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성공, 건강,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쌓는 창고로 모으는 욕심이 아니라 나눠주고 섬겨주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영적인 잠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졸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 유두보가 잠이 들어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우한 나라일수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죠. 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인생 사는 데는 정작 올인하죠. 잠 안 자요.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배경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적, 나의 일의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라고 하는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좁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입니다. 영적인 잠은 마치 졸음 운전과 같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지, 나태와 게으름이고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이 영적 잠을 의미합니다. 그 개구리 시험 다 알잖아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누웠을 때는 펄쩍 뛰어서 나오지만 서서히 찬물로서부터 달구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그저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은 센지빌리테트라고 그랬죠. 그 예민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주님께서도 열 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면 바울이 영적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잠은 여러분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들기 전에 반드시 졸음이라는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졸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는 대로 갑니까? 아니죠. 도중에 쉬었다가 커피를 마신다거나 휴식을 한다든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 뭐 조금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의할 때 또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지 않은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악과 타협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졸음 상태이고 이것을 방관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안젤로 집사님의 기도에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게 오늘 아침 독일교회에서도 프라우엔 존탁 해가지고 여성들의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도와줬는데 그 기도에 중보 기도에 안젤로 집사님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지금부터 오늘 슬로우업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저는 죄송하게 자연을 기름을 많이 쓰는 거에 제가 양심이 괴로워서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자연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자연 파괴시키는 일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남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듯이 여러분 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배터리, 믿음의 충전기가 이 배터리 아쿠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 이때가 아쿠가 서서히 줄어들고 아쿠가 다 없어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쿠 다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예배의 중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짐으로써 순간 예배가 중단되었죠. 그죠? 예배가 중단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할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시 건강하면 두 발로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죠? 불평, 불만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을 맺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세요. 다른 사람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한번 보세요. 이런 분들의 인생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누구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나 평안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소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나는 잘못 안 해서 사탄이 나한테 역사해서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 넘어가는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파라독스하게 자신이 따돌림을 받게 돼요. 제가 학교를 보면 항상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면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살 것 같다. 내 영으로 살 것 같다. 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말에
얼싸 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을 감싸 안는다는 뜻이죠. 가슴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감싸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보면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등 뭐 도움부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잠이 든 공주를 누가 깨웁니까? 왕자가 깨우죠. 왕자가 어떻게 깨우죠? 키스할 때 공주가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모두가 함께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안아보세요. 안아보시고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윤미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실까요? 여러분이 많이 외로우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안아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안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어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뒤로하고 앞으로만 봤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누워있는 우리의 믿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영적으로 소생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 찬송 봉헌하겠습니다.